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영국의 큰 광고 회사가 많은 상금을 걸고 이러한 퀴즈를 신문에 냈다고 합니다. 런던에서 스코틀랜드까지 가장 빨리 가려면 기차를 탈 수도 있고 자가용을 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아무튼 여기에 가장 좋은 답을 주는 사람에게 적지 않은 상금을 준다는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우승의 답이 뭔지 아시죠? 굉장히 많이 들려진 이야기인데요. 잠깐 보여주실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 제가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을 되게 짝사랑했었는데 영어 수업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한 10분 지난 것 같은데 수업이 끝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이 답안지 엽서를 보면서 이게 1등이다. 유명한 일화입니다.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그 함께함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현대인들이 많이 외로워한다고 합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비관하기도 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과 마음을 나눌 정말 함께한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 이렇게 포기하고 어려워해요. 오늘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원뜻은 구원자라는 뜻인데 천사가 또 하나의 이름의 이야기를 해요. 1장 23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천사가 했던 말은 아니고요 6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인용한 거예요. 그 당시 그 예언적인 배경을 보면 이제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유다의 인구수가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적은 숫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말씀이 나오다가 이렇게 군데군데 갑자기 어떤 특별한 예언들이 나오는 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때가 되면 기이한 표적 하나가 일어날 텐데 이 세상에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표적이다. 그것은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텐데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인생, 슬픔 많은 인생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젠가는 머지않아 나의 아들이 너희 가운데 함께 올 거야. 그가 바로 메시아야. 여러분 성경에 그 이름, 특별히 성경 안에 이름은요 그 사람의 인격과 인생과 그 사람의 캐릭터를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름도 그냥 허투루 지은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그 뜻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저 멀리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아니야,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고 결코 너를 버려두지 않는 너희와 함께하는 네 인생길에 함께 가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언제 이 은혜가 되냐면요, 그 행간 또는 그 말씀 글자 이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사랑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런 사랑이 있으시구나. 그때 이제 눈물이 나기도 하고 벅차오르기도 하는데, 제가 그 성경을 쭉 읽다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을 차례였는데, 그 요한계시록 맨 끝에 하나님이 이제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보좌에서 크게 외치시는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웠던 적이 있어요. 그 말씀 보여드릴게요. 21장 3절 4절. 내가 들으니, 요한이 들었습니다.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리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외치고 계셔요? 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나의 집에 사람들이 함께 거주할 거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친히 그들과 더 이상 분리되지 않고 영원한 연합으로 함께하여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씻어주고 더 이상 저주가 없는 영원한 행복의 세계를 나는 이들과 함께 보낼 거야. 이게 성경 맨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속을 썩이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 지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셔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만들 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따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당신은 시간을 두고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전에 한번 불러봤었죠. 가사를 다시 한번 좀 음미해 보면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는데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이 시간을 뚫는다고 하는 신학적인 의미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시간 속에 존재하잖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의 세계는 지금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있는 이 시간 위에 계신 분이에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겁니다. 그럼 시간 위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영원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 요 역사의 시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 역사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과거, 현재, 미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이 영원 위에 계신 분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에도 나오고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계시록에서도 나오는데 하늘이 열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하늘이 갈라져 이 과거, 현재, 미래의 이 세상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 세계와 인간이 접촉될 때 하늘이 열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 속에 계신 주님이 오셔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오심이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 영원 속에 계신 분이 그 영원한 세계를 떠나 영원한 세계를 버리시고 이 피조 세계, 낮고 천한 이곳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 가사에 보면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다고. 그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가 죄 가운데 방황하고 멸망으로 치닫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시간을 뚫고 하늘을 여셔서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생의 몸을,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성경적인 시예요.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여러분,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오신 예수님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할 때 동기가 있잖아요. 누구 눈에는 누구만 보인다고 욕심을 부려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이용해 먹을까 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것만 보여요. 그러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 함께 하신다고는 말씀이 도배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시편 139편인데요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의 시를 보면 탁월해요. 그 문장도 참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굉장히 깊습니다. 자, 보세요. 7절부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 음부,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이 기도하다가 그랬는지 예배하다 그랬는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는 곳이 주님 없군요. 저 하늘 구름 위에 내가 숨는다 할지라도 하늘이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표현이 자연스러울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스월, 음부, 저 밑바닥, 저 불구덩이 속에 떨어진다 해도 주님이 거기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본 거예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여러분 이 광속이라고 하잖아요. 새벽 빛이 쫙 비칠 때 이게 시적 표현입니다. 그 광속을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없는 그 은밀한 곳에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산다고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나의 인생 모든 영역에 어디를 가도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를 본 거예요. 그 다음 절 11절부터 12절, 이제 다윗의 인생에 고난이 많았지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도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12절을 읽겠습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님, 내 인생은 이제
칠흑 같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삶과 죽음이 내 코앞에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렇게 말할지라도 주님의 눈 아래는 흑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낮같이 밝은 눈빛으로 나의 삶을 서치한다고 그러죠. 살피고 계시고 비추고 계시고, 악한 것이 나를 넘어뜨릴까 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예요.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야간 투시경이 있습니다. 그거를 쓰면 한밤이 환하게 보여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캄캄한 밤에 대낮보다 밝은 그의 광명의 빛으로 내 삶을 보고 계시는군요. 나는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난 끝났다, 나 망한 거야, 내 인생은 이제 깜깜해. 근데 주님이 아니야, 나의 눈길 안에서 네 인생에 밤은 없어. 제가 99년에 개척의 꿈을 품고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지인들과 함께 예배도 드려보고, 근데 주님이 막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점점 흩어지면서 결국 저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해 5월 달에 다시 서울 화곡동에 있는 한 교회의 교육전도사로 다시 이제 백하게 되었습니다. 좀 폐잔병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이 잘 적응도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담임 목사님이 해병대 사령관 보좌관 출신이시라 이 교회 분위기가 해병대 분위기예요. 이 프레카드가요, 해병대 보면 빨간 배경에 노란 글씨거든요. 프레카드가 다 그 글씨예요. 그리고 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산상성회라고 여름에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집회하는 게 있는데,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비탈을 깎아서 평지를 만들어 텐트를 치고 집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까라면 까 이런 분위기예요. 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혼도 나고 적응도 안 되고, 그때 이제 청년부를 맡았는데 뭐 아무튼 거기 이렇게 마음을 맞추는 게, 일단 제가 이렇게 개척을 하려다가 뒤로 물러난 마음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상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하나의 어떤 영적 체험을 통해서 저를 위로해 주셨는데, 제가 예배 준비를 위해서 좀 일찍 와서 예배당에 잠깐 묵상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환상이 보였어요. 저는 환상을 잘 못 보는 스타일인데 그때 한 장면이 보였는데, 주님이 긍휼이 가득한 눈빛, 주님의 얼굴을 본 것은 아닌데 그 느낌이 있잖아요. 저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제 뒤에 오시더니 제 등에 이렇게 손을 얹고 안수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아,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이렇게 눈물이 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제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자 그 교인들로부터 제 이름이 이렇게 회자됐습니다. 도대체 강전도사가 누구야? 왜냐하면 교회가 1000여 명 넘어서 금방 부임한 전도사는 잘 모르거든요. 교육전도사 파트였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면서 강전도사 기도가 나온다고,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기도가 나와? 이러한 이야기들을 서로 하면서 신기하다. 근데 위로가 됐어요. 그 기간은 제 인생에 뭔가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갇혀있는 듯한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아니야,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너의 중보를 이끌고 있어.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님의 눈 아래는 낮과 밤이 일반이라 나의 삶을 대낮처럼 비추시는 우리 주님의 함께하심, 큰 힘이 되는 거죠. 다윗이 더 오묘한 말씀을 해요. 13절로부터 15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5절 읽어주실까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계시였어요. 다윗의 어머니 그 자궁 안에서 본인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 심장이 벌컥 뛰기 시작하고 내 안에 내장이 만들어지고 뼈가 만들어질 때 아무도 모르잖아요. 누가 압니까? 엄마도 모르잖아요. 근데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16절 함께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내가 태어난 이유가 아니라 나조차도 나를 모르고 어미조차도 나를 모르고 세상에 누구도 볼 수 없는 그 은밀한 곳에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의 눈이 나를 이미 보고 계셨으며 내가 태어나서 내 인생을 시작하기도 전에 주님의 책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다 기록되어 있나이다. 너무너무 신비하지요. 제가 이 말씀을 지하철에서 읽다가 눈물이 터진 적이 있어요. 아까 제가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깨달아질 때 눈물이 난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저에게도 실은 이 말씀을 주셨던 적이 있어요. 제가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한 장면과 주님께서 그 옆에서 흰옷을 입고 너무 밝게 웃으시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시면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한 장면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오버랩이 됐어요. 막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시절, 우리의 가정 누구도 교회 다니지 않았던 시절, 나는 15살 그때 처음 교회에 가서 그때 주님의 부름을 받은 줄 알았는데, 주님은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 엄마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 은밀한 곳에서 내가 막 만들어지고 있었던 그 순간에도 나를 보시고 막 나의 그 만들어짐을 기뻐하시면서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품고 계셨구나. 이것은 뭐 제가 어떤 교육으로 배운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안에 깨달아진 어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세상에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지금 내가 살아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영원까지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성경에서 게시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요, 우리는 뭐가 없어도, 뭐 아파트가 없고 뭐 땅이 없고 이런 것이 없어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만 제대로 깨달으면요, 이것이 엄청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결국 하나님이 하신 최고의 개런티는 너와 함께 할 겁니다. 너와 함께 할게. 만유의 주인 되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개척하러 나오던 그 99년, 98년도로 기억합니다. 교회에서 저를 좋아하셨던 남자 집사님, 사업하는 남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이제 개척한다고 하니까 저는 뭐 좀 생각이 짧아서 그랬는지 뭐 돈도 없고 뭐 이것저것도 없었지만 그냥 믿음의 깡 하나로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속담 하나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합니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 뜻을 찾아보니까 의지할 때가 있어야 한다, 그 말, 그 뜻이래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전사님 개척한다고 하는데 도와줄 부모님의 재력이 있나요? 전도사님 힘들 때 누가 좀 이렇게 후원할 사람이 있나요? 그거 없이
하신다고 하니 내가 전도사님을 사랑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마음 가운데 본인이 좀 어느 정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가능합니다. 근데 안 도와주셨어요. 제가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부빌 언덕이 정말 없었을까요? 저의 부빌 언덕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의 소망 되신 주님, 그분 한 분 의지하면서 이제 그때가 이제 29이었는데 29까지 왔거든요.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 2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어떤 일이 생겨도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거보다 더 큰 개런티가 어디 있습니까?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면 무엇이 부족해요? 뭐 돈이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인생에 홍수가 닥치고 불길이 나를 사로잡는다 해도 주님이 보호하시면 보호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저의 부빌 언덕이었고 그렇게 의지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저의 전부가 되셨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주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의지했다면 지금의 10분의 1도 저는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저는 그분 안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결혼을 앞둔 선교사님 자녀를 만났습니다. 참 순수하고 맑은 영혼을 가진 자매였어요. 자매가 이러한 간증을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9살 때 아버지를 따라, 이제 부모님을 따라 중국의 이제 선교사 자녀 MK라고 합니다. 미셔너리 키즈라고 이제 9살 때 갔대요. 그 속에서 아무튼 이제 선교사님 장녀, 나이는 어리지만 대충 그 느낌 아시죠? 이제 아버지의 선교를 돕고 거의 반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자녀들은 그 속에서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뭐 찬양대 지휘도 하고 또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러한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잠깐 미국에 유학 갈 그런 기회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다시 중국에 와서 굉장히 긴 시간을 선교사 자녀로 보내고 작년쯤에 이제 온 가족이 중국에서 나와서 이제 한국에 정착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진 게 없지요. 있었던 재산은 중국 선교하면서 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그리고 아버님은 거의 60이 되셨는데 또 본인은 이제 20대 후반, 동생이 또 있는 그 가운데 뭐 이제 하나님이 또 은혜로 또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결혼을 앞두고 어쨌든 최소한의 마련해야 될 그런 혼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그런 부분에 준비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나는 네가 그냥 아버님 표현대로라면 이렇게 거지같이 그렇게 시집 보내고 싶지 않다.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가족이 함께 막 기도를 드렸대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선교사님이 전화해서 감동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이거를 장만해 줄게. 뭐 얼마나 좋은 거겠습니까? 같은 선교사님들이라면 뭐 적당한 가격의 TV, 뭐 냉장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또 어떤 경우는 셀이 있죠. 거기서 누가 본인도 플로잉 받았는데 기도하다가
이쪽으로 흘려보내라고 하는 마음을 받았다고 200만 원을 보냈대요. 적지 않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또 넉넉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셔서 지금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데 가슴이 이렇게 뭉클하더라고요. 처음 만났지만 그 인생의 스토리가 보이는 거예요. 어릴 때 중국에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온 가족이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지 않았겠는가. 이제 결혼할 때가 돼서 인간적으로는 가진 것이 넉넉치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가정을 바라보시겠는가. 그 아버지의 눈물,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어떠한 공의로 보시겠는가. 또 그렇게 참 착하게 부모님을 섬겼던, 따랐던 그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진짜 하늘의 아버지 어떠한 마음일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매는 부자라고, 이 세상에 자신의 번 돈으로 또 부모님의 어떠한 후원으로 더 좋은 혼수와 더 좋은 결혼 예물을 준비할 수 있지만 자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혼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혼수를 마련해 주시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이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고. 자매의 모든 인생, 아버지, 어머니의 인생 하나님이 분명히 보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신 은혜로 갚아주고 계신다고. 그렇게 제가 격려하고 그 형제한테 과분한 줄 알라고 진짜 이렇게 제가 그렇게 정말 그 영적인 그런 마음으로, 그런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진짜 부자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 삼성 회장 이게 아니라 그분의 깊은 임재가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다면 그는 1등 부자, 1등 권세가 아니겠습니까? 시편 115편 9절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시작. 대영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안전이고 그것이 힘이고 그것이 복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해야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은 언제나 균형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럼 된 거 아니에요? 나 문제 없어요? 근데 성경의 균형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해야 될 게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사랑 고백이에요. 나 너 정말 사랑해. 나 너 함께하고 싶어서 너를 창조한 거야. 그 증명이 나의 아들을 주면서 임마누엘이라고 했잖아. 나는 전 존재로 너를 사랑해. 너의 평생에 너와 함께 했어. 이게 하나님의 러브레터, 주님의 내민 손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를 원하실까요? 신명기 6장 4절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내가 가장 중요한 계명을 주겠다. 너도 나를 마음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여 사랑해라.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쌍방간의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교류가 일어나요. 이쪽에서는 정말
모든 걸 주면서 사랑하는데 이쪽은 다른 데를 바라보고 마음을 주지 않으면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성경에 보면 내가 종일 너희를 향하여 손을 펼쳤노라. 근데 너희가 우상에게 마음을 주고 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방황할 때 내 눈에서 밤새 눈물이 나고 나의 질투하는 마음,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인데 이 질투의 불이 분노처럼 일어나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릴 거야. 그것도 사랑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9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여러분, 주님의 애원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나 너 사랑해. 생명 다해 사랑해. 나는 이미 네 안에 거하고 있어.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너도 내 안에 거해. 내가 모든 것을 다하여 너를 사랑했듯이 너도 모든 것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 여러분, 주님만 짝사랑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손을 내미면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다가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의 마음 다 뺏기고 우상에게 마음을 주면서 살아간다면 그게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까? 물론 나중에 돌아올 때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눈물로 고백할 수는 있지만 오리지널은요,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을 깨닫고 나도 생명 다해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나도 주님 위해 내 목숨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일어나야 진정한 신앙, 하나님과의 교류가 일어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역대하에 보면 남유다 아사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사왕은 그 남유다의 드문 선왕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왕이 왕 등극 초기에 위기를 한번 만났던 적이 있어요. 100만 명의 에티오피아 군대가 철병거 300승의 철병거와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유다 쪽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가슴이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이 전력의 열세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사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막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을 승리하게 만드셨어요. 그때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영이, 이제 구약에 보면 어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확 임하시면서 그때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역대하 15장 1절 2절.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전쟁 승리하고 오는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함께 그 다음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잘했다, 바로 이거야. 아무리 적이 강해도 아무리 인생의 위기가 있어도 지금처럼 나를 의지하고 지금처럼 나와 함께 하려는 그 중심만 있으면 나는 너희를 만나줄 거고 너희와 함께 할 거고 내가 함께 하면 너희는 승리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네가 이 마음을 잃고 나와 함께 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고 우상에게 마음을 주고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돌린다면 나도 너를 멀리할 거야. 이게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아사가 이 음성을 듣고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장장 20년 동안 이 아사가 재임하던 이 기간에 태평성대를 주십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가 이 아사가 다스리던 시절에 유다에게 다 굴복했어요. 주변에 뭐 아람, 뭐 에돔, 뭐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이 있죠. 다 그 수하에 굴복하는 강력한 권위를 줬어요. 자, 20년이 지나 하나님의 테스트가 왔습니다. 다시 적이 쳐들어왔는데 이번 적은
20년 전에 그 100만 대군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파워의 적이었어요. 아마 하나님이 아사가 어떻게 하나 보셨던 것 같아요. 갑자기 적을 보자 아사가 어떻게 하냐면 옆 나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사신을 보내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당신의 군대를 좀 주세요. 우리 함께 이 적을 좀 막아봅시다. 이러한 전략으로 대처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실망해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식어버렸거든요. 16장 7절로 9절 그 전쟁 끝나고 오는 길에 또 어떤 선지자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이렇게 예언을 해요. 잘 보세요. 7절에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음이 변했으므로 해요.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뭐냐면 바보야, 그 아람은 네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네 수하의 그 권위 아래 내가 굴복시켰던 대상이었어.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얘를 의지했어. 그래, 이제 얘가 너를 다스릴 거야. 너를 공격할 거야. 그 말이에요. 20년 전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그때 넘기시지 않으셨습니까? 선지자가 지금 하는 거예요.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으므로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눈길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온 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 안에 당신이 20년 전 그 어려웠을 때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가진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왜 당신의 마음이 변해서 왜 당신은 도움도 안 되는 그 아람의 왕을 의지하여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까? 정확하게 이때부터 아사의 통치의 태평성대는 꺾여버렸어요.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결국 병으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일주일에 한번 뭐 가방 들고 교회 오는 겁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모든 삶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함께 해요? 물론 주님은 함께 하셔요. 근데 성경적인 온전한 완성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우리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여러분 누구 의지하십니까? 하나님 의지해야죠. 제가 아까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저의 그런 과정을 보니까 워낙 제 삶에 의지할 가정적인 힘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늘 어릴 때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뭐 부모님 모셔오라고 해도 이게 쉽지 않은 상황에 늘 제 인생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좀 불안 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을 만났을 때 저는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의지할 뿐. 하나님,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문장으로 정리는 못했지만 제 이 심령 중심 안에 주님 만난 다음부터는 제 안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그 간절하게 의지하는 중심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처음 박보영 목사님 만났을 때 이제 그분이 저를 바라보고 영적인 눈으로 이제 중심을 보시는 어떤 은사가 있는 분인데 나중에 이제 거기 제자들에게 여러 목사님들, 여러 사역자들의 이모 저모를 그분이 이제 성령님이 보여주신 것을 가끔 이야기해 준대요. 교육적 차원에서. 내가 처음 그때 제가 전도사 때였어요. 목사 안수 받기 1년 전쯤에 처음 뵀는데 내가 처음 강전도사를 봤을 때
하나님을 향한 깊은 목마름을 보았다고. 그리고 그 목마름이 지금 강 목사가 여기까지 오게 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한 가장 중요한 동기였다고.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축복을 이것 때문에 왔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동의가 됐습니다. 깊은 목마름이 제게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깊은 애절함이 있었습니다. 왜요? 부족하니까. 그리고 그분 안에서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도 그냥 마음 안에 주님, 주님. 신학교 다닐 때는 뭐 이러고 다닌 적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길거리에서 뭐 기부스 했나요? 주님 손 붙잡는 마음으로 주님, 저 주님 손 붙잡아요. 함께 하시죠. 늘 주님과 마음으로 대화했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좀 잘못하면 막 양심에 찔려서 주님 회개해요. 주님 은혜가 좀 떨어지면 나 주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막 매달리고 성경 읽고 늘 찬양하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려고 늘 애썼던 저의 20대 30대의 삶이었는데, 왜 그랬냐면 그것이 가장 좋고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유업이라는 것을 제 영이 직감했기 때문에 이제 자연적으로 그분을 매달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이게 복이더라고요. 만약에 저를 도와줄 인간적인 부빌 언덕이 많았다면 제가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니까 당연히 거기 의지했겠지요. 근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진짜 좋으신, 진짜 풍성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예요. 결국은 없는 게 은혜였어요. 왜? 더욱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권면합니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겠지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 해야 될 마땅한 행동은 뭐냐면 그 영원한 나의 목자가 되신, 나의 사랑이 되신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주님 짝사랑하다가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힘들 때는 나를 의지하다가 좀 풀리니까 마음 식었네,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네, 그렇게 주님의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떻든 상관없이, 내 나이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행길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꿈 없는 우리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고 보라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그 삶을 위로하시네. 여러분, 눈을 감고 지나왔던 삶을 굽이굽이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셨고 이기게 해주셨고 그 슬픔 가운데 함께 눈물을 흘리시면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할게요. 주님, 나의 마음 주님께 드릴게요. 주님 마음 아프지 않도록 주님 더 주님과 함께 할게요. 나의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내 인생 마치는 그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친히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과 영원히 함께 살 거야. 이 사랑의 음성 나도 천국에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도 생명 다해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마음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주님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꿈없는 우리의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또 우리와 더욱 함께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마음의 노크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 엽니다. 더 이상 주님 짝사랑 하도록 주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 인생의 낮과 밤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 오직 주님과만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짧은 인생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사랑함으로 드립니다.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이끄실 나의 선한 목자,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나의 신랑 되실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쉽지 않은 시간을 교회도 또 우리 성도들도 보내왔습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을 알게 하시고 더 주님과 친밀히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기쁘게 흡영하여 주십시오. 몸이 아픈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병상에 함께 하시고 더 주님 깊은 곳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한 주의 삶도 주께 맡깁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 인생의 길을 주님과 함께 여행하고자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